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일부러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하나하나 계속 올려서 마지막 8복까지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초반부터 일본에서 유행했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말로는 이제 이 누활이라고, 한자로는 누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한자로 풀어 쓰면 어떤 거냐면, 누라는 말이 이 눈물이라는 말이고요, 활이라는 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과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모임이요. 함께 만나서 우는 모임, 이 누활이라는 게 2010년대 이 초반에 일본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일본 말로 루이가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임이 일본에서 유행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핀과 이 옥시토신 같은 여러 가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병균들과 싸울 수 있는,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부러 모여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갖다 루이가스, 그래서 누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모여서 그래서 슬픈 영화를 같이 보고, 슬픈 노래를 듣고, 또 뭐 슬픈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우는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슬픔이라는 게 꼭 나쁘기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태풍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태풍이라는 게 아무 쓸모없고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지만, 이 태풍이라는 게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개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번개를 치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이 안 좋은 공기들을 굉장히 정화시키는 역할을 이 번개가 한다고 합니다. 한번 번개를 칠 때마다 하늘이 깨끗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냥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태풍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이 하늘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눈물은 우리 영혼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있어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바로 하나님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사는 영적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8명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8가지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있으면 8가지가 같이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이렇게 8가지가 같이 그 사람 안에서 세워지고, 이런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이 반응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보게 되면 고통을 느끼는 슬픔을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여기에서 쓰인 이 말은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울부짖다라는 말이에요. 울부짖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느 때 쓰냐면 가족과의 사별을 하고 나서 느끼는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얘기하는 게 이 펜데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쓰이는 애통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숨기고 억누를 수 없는 그 슬픔이 쏟아져 나와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울부짖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슬픔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안에만 존재하는 슬픔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요, 구원을 받게 되면요, 구원을 받기 이전에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어때요? 이전과 다른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돼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것, 그냥 그것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했던 그 행동들을 어때요? 죄라고 스스로 인정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본문에 나오는 애통, 슬픔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또한 해소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들, 또한 온갖 악한 마음들, 악한 감정들, 헛된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심각하게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의 본질이에요. 죄가 낳은 이 가장 큰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온 가장 큰 비참함, 슬픔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우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유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6절이 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데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예수께서 통곡하셨다, 우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서 우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을 가지고 울었겠어요? 죽음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망의 그늘을 보시고 비참하게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안에 묶여서 사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애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보세요. 어디를 향한 눈물입니까?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에요. 그가 우는 것, 여기서 그는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눈물의 방향이 달라요. 예수께서 애통해 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의 영향력, 그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애통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슬픔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에요.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기 보세요. 시므온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가 기다렸던 위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위로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는, 본질적인 위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얘기하는 게, 그게 주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바라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것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그 위로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그게 애통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애통은 죄로 인해서 존재하는 부조리와 불의와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 슬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슬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연결된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위로를 소망하고 사는 자를 향해서 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없이 그는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우는 자가 나중에 뭐예요? 웃게 될 것이라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웃는 자는 어때요?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나사로의 비유에서도요,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이 부자가 이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고 이 지옥에 가죠.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나사로에게 제발 이 물 한 번만 딱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바랐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위로를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 위로를 바라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조를 하셔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위로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위로가 있어요. 성공을 맛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립니까? 내가 살아온 것 10여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하고 내 삶을 잘했다,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위로가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집을 샀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거 되게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명패를 걸고 명의를 바꿀 때 자기 그 기쁨이 또 뭐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 명의로 뭘 사봤냐면 차 한 번 사봤어요. 그 전에 이제 차를 갖다가 늘 어땠냐면 차가 중간에 늘 섰어요. 막 가다가 막 도로에서 갑자기 서버리는 거야, 차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 만 4년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된다고 날라온 거 보니까 이제 만 4년이 된 것 같아요. 차 사니까 좋더라고요. 불안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차에다가 뭐 큰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차를 새로 사보니까 그것도 저한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위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위로거리들을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위로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너의 죄의 문제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느끼셨나요? 대개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좀 읽었는데요.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을 쓰는 분인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이 화랑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름도 길어가지고 뭐 농약 이름 같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 에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25살, 90년대 초반에 2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나이 정도 된, 지금 살았다면 제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25살 나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슬픔을 맞고 한 몇 년이 지나서 그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번역된 책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근데 영어 원문의 이 제목은 뭐냐면 아들을 위한 애도, 아들을 애도하다, 아들을 애통하다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처가 더 이상 생생하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요. 내 아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다면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 역시 마땅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애가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별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깊은 애도와 슬픔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눈물을 통해 나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 신학교 교수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가 다시 보였다. 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자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가 다시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는 일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십자가와 그리고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살았던 또 다른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만들어요. 이 마치 슬픔은요, 내 영혼 안에 있는 눈을 갖다가 교종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못 보던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내가 못 보던 이 세상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제 뜻대로 행동할 때, 슬픔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소 짓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는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린 채로 말이죠. 등을 돌리면 안 보이잖아요. 못 보였어요. 사진사들도 우리를 보며 웃으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날을 엿본 뒤 그날이 오기를 온 힘을 다해 기다리며 아파하다가 그날이 오지 않아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슬픔을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 인생의 그런 죄로 인한 깊은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 되는 순간에 어때요? 내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만 올 수 있는 위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한 이 사람이 그때 깨달았다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울음이 없는 날을 살기를 원해요. 웃고자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울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후에 웃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슬픔을 배우셔야 돼요. 내 존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슬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망의 그늘과 아픔들을 우리가 배우는 일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통해서 표현한 말이 바로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 소망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기다린다. 우리 안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지금 여기에 웃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는 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온전케 될 우리의 구원과 그 위로를 얻을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안고 살면요, 그거를 인식하고 살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가 자꾸 남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과 지적하는 마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그 복으로, 그 위로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하늘에 그 소망이 있으며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위로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아픔과 죄로 말미암아 들어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씻기실 날을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정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죄를 슬퍼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위로를 바라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